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돌아 백성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데려주어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쪼개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오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채우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제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를 나오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묻혀 있는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들은 그곳이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을 A 지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B 지점이라고 하고 보면 A에서 B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누가 보아도 직선길로 가는 직선 코스의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코스는 쉬지 않고 걸어가면 8일에서 열흘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것이 직선 코스의 길이 가장 빠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직선 코스가 아닌 지그재그의 구불구불한 우회로 돌아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현재의 삶 가운데 A라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이든 사업의 성공이든 졸업을 하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든 아이가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B라는 지점을 설정하고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B 지점이 설정되어졌으면 우리는 그 지점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그 지점에 가고 싶어 합니다. 반대 방향이 아닌 곧바로 직진으로 그 지점을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길은 어떨 때는 직선 코스가 아닌 지그재그의 그리고 구불구불한 멀리 돌아가는 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위해 택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기도와 감교를 통해서 새로 들어간 직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B지점을 설정합니다. 나와 같이 일하는 저 상사의 저 책상에 놓여진 그 명패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B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직선 코스를 생각하는데 직선 코스는 무엇입니까? 새 프로젝트를 받아서 훌륭한 성과를 내어지고 그리고 많은 직장 상사들과 좋은 레퓨테이션을 위해서 관계를 잘하고 근면 성실함으로 이 직선 코스로 해서 B 지점에 내 이름이 저 책상에 그 명패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B 지점과는 정말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더 넓힐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나님 뜻 안에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세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실 거라고 믿었는데 이 비즈니스는 어느샌가 그 자리에 제자리에 머물고 더 이상 B 지점으로 나아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계획했던 B 지점, 우리 아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B 지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던 그 B 지점,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잘 디렉션하고 내가 잘 인스트럭션 하면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직선 코스는 좀처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지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선교의 꿈을 주셔서 저기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서 언젠가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나가게 하실 줄 믿고 그 비지점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선교와는 다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언젠가 어느샌가 내가 품었던 비지점의 선교의 꿈은 접은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A 지점에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설정하신 B 지점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B 지점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꿈이며 주님의 비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이 최상의 길, 물론 직선 코스의 길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도 많은 이 길,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지그재그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구불구불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왜 먼 길을 돌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코스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을 때 우리들이 좌절하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다시 기쁨을 회복해서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코스의 길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비지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길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잠깐 우리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우리 빨간 선이 보이는데 왼쪽에 보면 이집트 고센 지역이 나옵니다. 그 지역과 우측에서 보면 제리코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저기 미디테레니안이라고 해서 저기 그 지중해 연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쪽 바닷가를 따라서 그 연안,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방향, 누가 봐도 제 아들이 봐도 누가 봐도 저거는 직진 코스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안 도로를 따라서 무역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던 그 무역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직선길이 아닌 반대 방향인 홍해가 있는 남쪽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해하거나 그리고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바로의 완악했던 그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바로가 결단코 너희를 보내지 않겠다. 400년 동안 내가 노예로 데리고 있던 너희를 절대 나는 보내지 않겠다.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절대 그들을 보내지 않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 웬만하면 한두 가지 재앙에서 끝날 수 있었지만 그는 10번째까지 버텼어요.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모든 첫 장자를 죽게 하는 그 재앙을 맞고 나서 그는 이를 악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B 지점은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A 지점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신 이집트의 고센 땅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은 누가 봐도 열흘밖에 걸리지 않는, 8일에서 열흘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의 직선 코스에 있습니다. 홍해를 내려가는 남쪽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다시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시작.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대를 지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다른 길,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남쪽 지방 홍해 쪽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배려이자 계획이고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렇게 멀지만 구불구불한 길, 지그재그의 길, 그들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숏컷이 아닌 8일에서 열흘밖에 걸리지 않는 그 길이 아닌 정말 멀고도 멀고도 험한 그 사막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어떤 목적이 숨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직선 코스로 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그 땅으로, 그 비지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직선 코스의 길입니다.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는 직선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는 장애물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가나안, 최종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길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직선 코스로 갈 때에 싸움과 전쟁이라는 장애물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고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17절 말씀에는 이 전쟁에 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중해 해안을 잇는 그 무역로에서는 우리가 짐작컨대 많은 물품과 많은 돈들이 오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약탈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막 400년의 그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이집트를 나온 그 백성들이 이 전쟁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전쟁들과 약탈들이 있는 그 직선 코스의 그 길들, 장애물들, 그 장애물 때문에 절대로 비지점으로 갈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에게 최상의 주님의 선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가르칠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셨어요. 7, 7일과 열흘, 8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 그 거리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가르치시고 변화시킬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으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따랐던 것은 이집트인들의 명령과 이집트인들의 말들을 따르고 살았어요. 400년 동안 눌려 살았어요. 4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명령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는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싶으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할진대 너희가 믿을 것은 이제 눌렸던 것, 이집트의 그 삶을 통해서 너희가 얻었던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노예 근성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나 여호와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길 원하셨어요.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죽을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길 원하셨어요. 이제 그들이 눌려있던 그 노예 생활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자유의 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분의 함께 하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음식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넓적한 그 과자를 내리셨어요. 눈송이같이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것을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는 히브리어 원어로 What is it? 이란 뜻입니다. What is it?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길 원하셨어요. 만나는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얻었던 이집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얻었던 은혜는 그들이 주는 밥과 음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동일한 그 음식을 주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의 사랑을 받으며 이제 너희는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그들은 더 이상 억압받는 노예가 아니라 해방된 민족이다. 선택받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40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노예 근성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에겐 자유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들이 눌려있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너희가 버려진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나와 관계하는 선택된 민족인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관계하시고 그들에게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주심으로 전 세계의 어떤 민족도 갖지 못한 이 세상에서 오직 진리를 소유한 백성으로 높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전쟁의 기술을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12명의 그 스파이가 그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보냈던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이렇게 오신 리포트 하기로는 저기는 너무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리포트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전쟁에 맞닥뜨릴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길 원하셨어요. 준비된 군대들을 만나게 하셔서 대규모 전투를 통해서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전투들, 아모리 족속과 여러 가지 작은 족속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준비돼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그 길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지그재그의 구불구불한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비지점으로 갈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직선 코스에 놓여진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는 절대로 비지점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택하신 최상의 길, 멀지만 돌아가야 되는 그 길, 지그재그의 방향조차도 알 수 없는 그 길, 비지점으로 절대 나아갈 것 같지 않은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비지점으로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로 들어간 직장, 승진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모두 다가 다 승진을 해요. 모두 다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나만 승진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승진해서 같이 일하게 될 그 상사가 여러분들을 질투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사가 다른 곳으로 트랜스퍼해서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을 다른 곳에 안배해 놓고 여러분들이 비지점으로 갈 수 없을까 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일지 모릅니다. 기도로 시작한 비즈니스가 더디게 성장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갑자기 많은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이 그 엑스트라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까봐, 다른 것에 헛되게 돈을 쓸까봐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까지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돌아가는 길, 그래서 더디게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싱글이 계시다면 상대방이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 그 결혼에서 나타날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짝꿍이든 여러분이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비지점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인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서 직선 코스가 아닌 돌아가는 그 길, 지그재그의 울퉁불퉁한 그 길, 구불구불한 그 길,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회의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낙심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반대로 가는 것 같아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지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요. 어쩌면 내가 설정해 놓은 이 비지점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비지점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내 고집에 따라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설정된 지점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어쩌면 내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한 길이 아니라 내가 그냥 억지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구불한 그 지그재그 그 길로 이끄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내신 이후에 팔짱을 끼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발치에서 너는 그 길을 가라. 저기가 비지점이니까 한번 가볼 테면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깊숙이 관여하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결단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비지점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시키시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을 들고 나왔어요. 그 관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뼈가 담긴 관입니다. 커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매개체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엄마에게 묻는 것 같아요. 엄마,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멀어요? 정말 너무 먼 것 같아요.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이 요셉의 관을, 그 커핀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저 관은 요셉의 뼈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저 요셉의 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에 가서 묻힐 뼈야.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게 맞아. 걱정하지 마 얘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단다. 이렇게 엄마와 아기의 대화를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낙심되어져 있을 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이 나를 위한 선택한 길이 맞는지,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는지, 이 비전이 주님이 주신 비전이 맞는지, 이 비지점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설정하신 그 비지점이 맞는지, 그런 의심이 생길 때, 불확실함이 가득 찬 삶을 살 때,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알리십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남들 다 하는 승진이 쉬워 보였어요. 다 승진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승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승진해서 나아가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높게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정하신 비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비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틀려요. 나는 점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낙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비지점이라고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그재그 구불구불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길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길은 끝나 보이지 않고 비지점에 절대 갈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점, 그 책상에서 일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그 시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1년 전엔 그만뒀던 직장 동료예요. 직장 동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있냐? 뭐하냐? 어디냐? 나 여기 아직 이렇게 있어. 아직 거기 있어? 이상하네? 난 내가 너랑 같이 일할 때 보니까 넌 정말 충분히 승진하고도 남으랜데 왜 거기 있냐? 이상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상기시키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낙심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두운 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상기시켜요. 너는 내가 지정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 인생 가운데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의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길로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있었어요.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서는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하면 1년 동안
공식적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게 OPT 기간이에요. 그래서 전 당연히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고 성실하게 모든 것을 서류 페이퍼워크를 했기 때문에 전 당연히 OPT 기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긴 얘기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OPT 기간이 안 됐어요. 저만 안 됐어요. 저희 그걸 담당했던 담당자가 내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너같이 안다는 처음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웃을 건가 그랬어요. 저는 되게 진지했는데 그 인디안 분이셨는데 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던 이 구불구불한 길, 멀리 돌아가는 길, 근데 이 미국에서 사역하는 이 비지점, 이 가나안 땅, 이것이 어쩌면 내 욕심과 내 생각에 의해서 설정된 지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부랴부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 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전 여기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걸 전 처음 봐요. 10년 있으면서 이렇게 안 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구불구불한 길에서 이탈하고 싶었어요. 이 비지점이 내 지점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낙심됐어요. 좌절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교육부 담당을 하고 있었던 그 담당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따뜻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막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전사님 미국에 사역해야 돼요. 미국에 사역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이 구불구불한 길일지언정 어려운 좁은 길일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힘들지 않았고 지치지 않았고 그 길을 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좌절이 찾아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는 그 길이 맞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축복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결과를 책임지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가나안 땅, 최고의 그 땅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택하신 그 길을 따라서만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좌절할 때, 쓰러질 때, 우리가 슬퍼서 더 이상 갈 수 없이 우리가 무릎 꿇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되어질 때, 좌절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일어나라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읽는 책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큐트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일깨우시고 이 길이 네가 가는 길이 맞고 내가 이끄는 길이 맞다고, 너는 지금 비지점으로 내가 설정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여러분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A 지점에 서 계시고 어쩌면 A와 B 지점의 중간 사이에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그재그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며 구불구불한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돌아서 이제는 그 내가 설정해놓은 B 지점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어쩌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길에 서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너를 인생을 위해서 선택한 길이라고 알리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20절을 보면 숫곳이라는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이 숫곳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막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이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면 완전히 이정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완전히 화허불판의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전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관계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들을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잠시 쉬게 하시고 그 다음날 21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사막 같지 않습니까?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어느 것도 개런티된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1분 1초도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사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을 주시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사막을 건너가기를 원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했습니까? 15장 19절 20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을 앞서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으로 뒤쪽으로 옮겨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둠으로 됐고 다른 쪽은 빛을 비추어 밤새도록 한쪽이 다른 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더울 때는 그늘로, 그들이 추울 때는 그 불로 그들을 채우셨어요. 그들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셨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들이 맞서는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는 이 사막 가운데 아무것도 개런티되어 있지 않는 불확실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행하신 크신 은혜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알게 하셨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사막으로 나오면서부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길로 인도하신 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정해 놓은 그 비지점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그 땅으로 가기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 다시 잠깐 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결단코 여러분들을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사막을 걸어가는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질까봐, 낙심할까봐, 좌절할까봐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하며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 삶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중보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낭만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혼탁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설정해 놓으신 그 비지점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반드시 기필코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확실한 삶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이 함께라면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께 부름받아 가는 이 길 가운데 이 길이 구불구불할지언정, 이 길이 멀리 돌아가는 길일지언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안전하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서 계시든, 지그재그의 길이든 구불구불한 그 길이든 멀리 돌아가는 그 길이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꿈이며 주님의 비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뜻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심령들이 기도하며 고개 숙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좌절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또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오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비지점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